6월 첫 번째 수요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또한 성함TV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함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 되었지만 5월의 인사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인글로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인글로 사세요. 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6월의 첫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크신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18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구주 속에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어서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로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일상의 메마름과 쓴물을 달게 변하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언제나 그 주님의 음성이 또 우리 삶에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배가 그저 들어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 바라보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단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기도하십소서. 아버지 내리지 말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리지 말라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만 연락되었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막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말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21일 오후 예배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김학철 교수님 오셔서 강의하시게 될 텐데요. 참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바이블 스터디 시작합니다.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니까요. 6월 7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인문학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16일, 23일 이틀간이죠.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바오박 카페에서 열립니다. 13일, 16일, 23일 이렇게 열리니까요. AI 배우는 시간인데 그 한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AI를 모르면 뭐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게 대충 어떤 건지는 알아야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다음 세대와도 이야기하려면 이 얘기 빼고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저 듣고만 계셔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것도 좋을 거고 또 더 많이 배우실 수 있는 분은 배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장로님, 이은수 집사님 다 퇴원하셨습니다. 이은수 집사님 목소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오셨더라고요. 주일날 뵙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두들 연세들 들어가시니까 건강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이고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위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위대하다는 말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그것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위대한 현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임택진 목사님이 계신데, 이 임택진 목사님에게 건강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분이 100세쯤 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늘 이구동성은 아니죠. 늘 한결같이 대답이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살지 어떻게 살겠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길이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하시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과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 집에서, 태어나 보니까 누구와,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태어나 보니까 식구들의 환경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아이들을 잃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인생에서 일찍 불러가시고 가정에 고통이 생기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내 역사 이래 내려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위대하다고 오래 산 건 또 아니잖아요. 또 위대하지 않다고 짧게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삽니까? 왜 저 사람 이렇게 삽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것 앞에 순종하는 길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게 내 마음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건 받아들여지고 어떤 건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해되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또 받아들여지는 것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되게 행복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거를 소화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에 단 한 번 인들 펴는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최근에 유월절 사건을 다뤘다고요? 장자 죽는 사건 아닙니까? 태어난 것의 첫 새끼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우리 집 거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신난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옆집에 애굽 사람이 사는데 이 옆집에는 늘 음식을 나눠 먹고 애들 같이 자라는 거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근심 있어도 가서 또로로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고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한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집은 살았는데 그 집은 세상을 떠났다. 그럼 그게 내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 몰아치는 두려움,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편안하고 기쁜 게 아니라 몹시 두렵고 몹시 마음 졸였을 것입니다. 인생길이 그렇다고요. 어쩌면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 한 인생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나 우리 인생의 이야기나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묵직한 노래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피고 본문을 보겠는데요. 우선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출애굽기 사건은 어떤 거냐? 출애굽기 14장은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해석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해석을 뭐라고 갖다 붙였느냐면 왕의 대관식이라고 붙였어요.
조금 이따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문에 보면 1절, 3절, 6절, 7절, 13절 많은 절에 걸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표현들이 모두가 다 왕의 대관식에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왕을 높인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한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 15장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불렀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운명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너는 이런 일을 경험해라. 너는 선거할 때 누구 찍어라.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환경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삶의 그릇을 주셔서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힘줄이 생겨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책임져야 하고 이런 것도 책임져야 하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만은 아니다. 우리 인생을 거두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짐이 덜어지는 것. 이게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원망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하는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삶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시니까. 저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의 투표가 4년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투표하라는 것 아닙니까? 투표 안 하신 분 계시면 끝나고 가셔서 투표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지방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방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현실 자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신이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은 사건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은 해석이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이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희망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대관식이 있었으니까 이제 왕이 이끄시는 미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구원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 홍해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들어갈 거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선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치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도 끝났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이냐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는 단순히 이런 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완전히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제 새 백성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바로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백성에는 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했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세가 정확하게 알고 노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 내용 자체가 왕의 대관식과 같은 노래였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왕이 됐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왕 위에 등극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이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광야고 그리고 가나안일 거예요.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에 하나님의 일어나실 역사들이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서 진짜 노래되었느냐? 노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의 광야 생활도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끄실 거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그리고 가나안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2명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 세상의 역사나 우리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 광야를 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변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어떤 건 거절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환영할 만한 일이 많으셨어요? 거절할 일이 많으셨어요? 예. 아무리 삶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거절할 일이 많아요. 심리학에서 이제 여러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가지 설명이 있느냐면 내게 능력이 대단해요. 내게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내 삶의 난이도는 낮아. 그러니까 뭐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대단한데 삶의 난이도는 낮아. 그러면 인생이 지루해진대요. 여러분 이런 인생 꿈꾸지 않으세요? 삶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 내 실력은 뛰어나고 그럼 삶이 너무 쉬울 것 같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생겨먹어서 내 능력은 뛰어나고 삶의 난이도는 낮으면 그게 신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된다고요? 지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루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비뚤어진 왜곡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루하니까 뭔가 신나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탈하는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그런 경우가 재벌 2세, 재벌 3세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충분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얘기만 하면 다들 따라서 잘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게 부자여서 힘들고 가난해서 힘든 것 같아요. 평범해서 힘들고 평범하지 않아서 힘들어. 이게 우리 삶이라고요. 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걸 만났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걸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런 우리의 부족한 삶, 이런 우리에게 눈물 나는 삶, 이런 우리에게 삶의 짐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삶에 그렇게 더디고 그리고 골짜기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게 납득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 바라보고 오늘 여기 삶이 어떠하든지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구체적인 본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쭉 넘어가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다음 보면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게 대관식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 심쿵하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버지 되시고,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용사하시니, 이것도 대관식에서 사용하는 전형구 중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삼키셨다라는 말씀 나오고,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또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이거 다 대관식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이 이야기도 우리의 왕이 얼마나 센지 원수들이 우리 왕 앞에서 꼼짝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9절에 가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그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 9절 원수가 말하기를,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전 왕이죠. 전 우리를 다스리던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러면 이거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로를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를 이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에 대해서 왕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데 adapt 됐다. 그러니까 입양되었다. 이제 이쪽 왕에서 소속이 달라져서 하나님이라는 왕에게로 우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 왕이었던 바로를 무찌르시고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전에 백성이었던 것을 정리해 주신 왕이죠.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왕으로 믿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뒤에 붙어요.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부분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는 위대한 왕인 거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위대한 왕이냐면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안 들었다가 큰일 나요. 도저히 그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노래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고 본 내용,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도 힘이 세요. 누구를 이겨먹었으니까? 바로를 이겨먹었으니까 힘이 세죠. 그런데 이 힘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바로는 인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왕과 하나님의 구별하는 점이 어디 있느냐면, 세상 왕은 글쎄 권력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세상 왕의 권력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백성들을 위해서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통령이 또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잡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 절합니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달라고 구걸이란 말을 표현해서 되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밤낮 돌아다니면서 나 찍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걸이나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권력을 잡은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왜 그러냐? 사람이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권력 때문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힘은 가진 순간부터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지려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건 이걸 사용하려고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힘을 가지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가지면 사용하고 싶으니까. 가지면 사용하고 싶은데 누구를 위하여? 목적어가 이제 거기에 중요한 거죠.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거냐? 예, 일단은 자기부터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선한 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권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점이다. 얘기를 한 다음에 인자하심으로 백성을 인도하신다.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지점이 독특합니다.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돼서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멀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간 것으로 여깁니까? 처소에 들어간 것으로. 거룩한 처소. 거룩한 처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지상 성소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느냐? 아까 가나안까지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까지를 바라보며 노래했고 확신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몇 절 다음에 나오느냐면 14절 다음에 나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광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어디까지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처소까지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여기서 샀다 이제 구입했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로 가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여기 주의 기업의 산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성소가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홍해를 건너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복입니다. 믿고 가십시오. 이래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는 지금 상상도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노래했고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간담이 녹았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라합. 그렇죠. 그 라합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노래하자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이에 대하여 답합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왜 또 얘기가 또 나오냐. 지금 앞에서 본문에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화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래가 맞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말은 만나서 밥을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걸 교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제를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삶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걸 교제라고 하는데 교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화답입니다. 우리가 소통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끼리 소통할 때도 그 여성들이 잘하는 게 있대요. 남성들은 잘 못하는 건데 여성은 남이 한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일을 잘한대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떤 심성이 있느냐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얘기 중에 틀린 얘기 없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반응 보이거들랑 그냥 이해하세요.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언어를 좀 배워야 된다. 그런데 누구 언어를 배우라고 하느냐면 심리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언어를 배우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언어를 배우라고 할까요? 어머니의 언어를 배워라. 그게 어떤 거냐면 서로 사람이 통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분이 가진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화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나 아파. 그럼 여성들은 이렇게 한대요. 아프니? 근데 남성들은 뭐라 그럴까요? 약 사다 줄까? 병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화답을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가장 좋은 건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하는 거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누구한테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화답하는. 하나님이 그러시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이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그렇게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위로도 받고 새 힘도 얻고 살 소망도 갖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그게 어느 때는 납득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성함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